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22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여기 잠언 30장 우리가 18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두 개로 나누는데 각각 요 세 절씩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있는 단락은요, 흔적이 남지 않는 것들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뒤에는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흔적이 남지 않는 것과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 그렇게 두 단락으로 나눈 부분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대했는데 오늘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오늘 주시는 의미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에 아굴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제 네 가지를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 네 가지가 19절에 나와요. 뭔가 했더니 19절에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자, 서너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네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네 가지 19절에 나오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 자, 볼게요. 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그 길이 남습니까? 안 보여요. 자, 뱀이 바위를 지나가요. 그 자취가 없어요.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 잠깐은 물결이 있지만 다시 배가 지나고 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이거는 뭐 사랑과 욕망의 영역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남녀 관계는 참 신비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이 네 가지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참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서 참 세상이 이렇게까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옛날에 이제 뭐 휴대폰 시대는 저리 가라요. 거의 웬만한 정보는요 AI에게 물어보면 1초도 안 걸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나와요.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설명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뭘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뭘까요? 겸손이죠.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지만 때로는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마라, 말씀을 읽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 자체의 그 인간됨을 보장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은 주님, 제가 모릅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번 볼게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겸손하면 되는데 여기 20절 말씀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 개념이요, 도덕적인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죄를 짓고도 입 싹 씻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 그죠? 아니, 먹고 나서 입만 닦으면 안 먹은 겁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제일 그 죄가 갖고 있는 무서운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심각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그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누구나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회개 없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러는데 나만 잘못이야?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타락인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흔적이 남지 않는 이 말씀, 그 네 가지 것들과 20절 말씀을 왜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냐면,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지른 죄 중에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정당화합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또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입니다.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네 가지를 말하는데, 자, 21절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 만약에 요 말씀이 제가 비유컨대 연속극 끝날 때 말입니다. 맛배기라는 거를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다음 편에 이러한 그러면 그게 어떤 자극을 하는 거죠? 그 드라마를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니까. 자, 21절만 읽어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요 말씀만 읽으면 되게 궁금해요. 아니, 뭐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건지.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서 바로 답을 주세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볼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종이 임금낸 것과,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구나.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읽고 나면 약간 허탈한 마음도 들어요.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사람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재밌으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 22절, 23절 되게 짧잖아요. 요 네 가지가 제목들만 나열에 있으니까. 이게 잘 보면 신분 상승을 부정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22절, 23절은 어떤 신분 상승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그 자리에 덥석 올라가면 세상에 견디지 못하고 또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종이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종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대학 안 나온 분도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가 이런 정말 어떤 신분 상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게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는 배부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절제가 없는 사람이 먹는 것만 탐하는 것.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풍요가 임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뭘 말하는 거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풍요. 그러니까 내면은 변하지 않는데 외적인 조건만 바뀌는 거. 그 결과가 뭐예요? 혼란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환경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높은 자리도 주시고 더 많은 재물도 주시고 또 더 귀한 자리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너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람됨을 원한다는 거예요. 됨됨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했죠. 그가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얼마나 혹독하게 겪었나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만 실은 다윗은 왕이 되는 준비를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만 있다가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될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모함으로 어디를 가요?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로의 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총리가 될 준비를 제가 단언컨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슈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꿈 한번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런 일을 안 시키나, 나는 그런 위치를 안 주시나,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죠. 근데 거꾸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얻게 됐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자, 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재정을 맡기면 너는 이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로 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릇이 안 되었구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베델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둘 다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내면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이해하려고만 했던 것 내려놓고 또 합리화했던 죄, 또 준비되지 않은 것에 욕심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안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오늘 두 가지 겸손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큰 단락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정직인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절대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 주님, 제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